방금 성가대 그 가사처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딱 이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를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근데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박해가 말할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서 굶주린 사자 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고, 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그럴 때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이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톱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가랑이 사이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 상황에서 배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속출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박해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 히브리서 13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곁길로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성장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도 자라지 않으면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크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입니다. 걸어 다니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야. 그를 통해서는 아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배우고 확신하는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죠.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게 성숙이에요. 지금은 나의 비전입니다. 대부분이 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뀐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보십시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 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까?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구약 전체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 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 사건들, 모든 것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애굽의 노예 시대, 사사의 무정부 시대, 다윗의 왕권 통치 시대, 분리된 왕국 시대, 포로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시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우리가 암송했죠.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쓰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쓰셨고, 모세를 쓰셨고, 요나 선지자를 쓰셨고, 사무엘을 쓰셨고, 나단 선지자를 쓰셔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엘리야를 쓰셨고, 아모스와 호세아를 쓰셨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 시대마다 경건 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빼내셔서 그들을 도구로 택하셔서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제도를 택하셨어요. 또 역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꿈으로 지시하셨고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셨고, 에스겔에게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역사의 기록이라는 방법으로, 혹은 신화 예언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다양하게 계속 전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지금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디에서 종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산에 들어가 보셨죠? 큰 산을 들어가 보면 골짜기가 많습니다. 소백산 골짜기 저는 안 들어가 본 골짜기가 없습니다. 이 골짜기마다 물줄기가 있어요.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 흘러내려가지고 저 아래 바닥에 내려가면은 한 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여러 시대와 여러 사람과 여러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모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이시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모든 것이 모여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에 완성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왕, 나의 참 제사장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한 1절, 2절은 신구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한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고난과 위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세대 사람들은 너무나 세속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제 이 세대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아마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그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딱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나날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회 불안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 불안해요. 중학생이 그 유력 정치인을 테러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괴물로 만든 거예요? 이 사회가 만든 거거든요. 그 아이에게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원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그 아이들이 반듯하게 좀 잘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바꿔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의 소원이 이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알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삶과 한국교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에도 이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평생을 물 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심지어 유령이라고 하면서 막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시어 내가 물리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전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어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직업이 업을 하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그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나를 물리로 걸어오라고 명해달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당시 바로 그 순간에는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자기 전공을 잊어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상식,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상식,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만약에 업으로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상황에 서 있었다 그러면 결코 물리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경험을 다 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 자기의 사고방식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켜야만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잊고 그저 예수님만 봤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무엇에 끌린 듯이 물리를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물리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합니까? 누가 이 혼돈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속화된 이 세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하나를 서울 상공에 터뜨리면 서울 시민 15초 안에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부와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뿐이에요. 이런 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가정도 바꾸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고쳐질 겁니다. 병든 세상이 고쳐지고 악한 세상이 따뜻해지고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요.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한테 생겨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물리를 걷게 한 거라는 것이죠. 그 힘이 가정을 바꾸게 하고 그 힘이 이 사회를 바꾸게 하고 병든 이 세상을 고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잘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신나게 물위를 걷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주제 파악을 한 겁니다. 환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이 보이니까 자기 주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의 세계로 돌아온 것입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전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곧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폭풍이 강하다고 해도 베드로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물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자 허우적거리면서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줄 알면서도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폭풍 속 주위 환경을 너무 크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체험을 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평소에 잘하는데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환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불가능의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감당케 하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환경을 바라보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라는 그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요, 만유의 주인이시요, 세계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이자 형상이요 하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만들 뿐만 아니라 붙드시는 분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붙드십시오.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님에게만 완전히 고정되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드 같은 것이 있으면 아예 딱 붙여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말씀에 딱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딱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저기 백합 서점 며칠 전이구나. 백합서점, 기독교 백합서점을 갔습니다. 서울신대 앞에. 거기 가서 이제 사무실 문구 좀 사기 위해서 갔는데 본드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본드를 하나 썼는데 강력 접재가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거 맨손으로 이렇게 손에다가 이게 본드가 안 묻도록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손에 묻으면 딱 붙어 안 떨어진대요. 예?
그래서 그럼 장갑 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장갑 끼면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갑이 여기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손에. 그렇게 강해. 아직 안 써먹어봤는데 한번 실습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본드를 가지고 좀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딱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안 떨어지도록요. 우리가 아무리 떨어뜨리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비전과 목적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만 완전히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하고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마귀의 마음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 이 다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각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마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즉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초보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 가지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바뀌고 변심도 하고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통 내 인생 전체가 지배받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